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옛사람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 한 번 더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매일같이 저 스스로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죠? 매일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영화롭게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죽은 이후에 내가 머물 장소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영생을 하게 됩니다. 단지 어느 곳에서 영생을 할지 정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할지 지옥에서 영생을 할지 정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구원은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과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이전의 삶, 다시 말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얼마만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만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하십니다. 가나안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된 전쟁이었어요. 이제까지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의 유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줄 테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까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 깨지게 되죠? 첫 시작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어떤 꾀냐?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낡은 전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를 싣고 낡은 신발과 낡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낡게 될 때까지, 곰팡이가 필 때까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화친의 언약을 맺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선뜻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 결국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게 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그들은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서 판단 후 결정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드온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를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남기 시작한 가나안 족속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직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충분히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표현하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마지막에는 강성한 이후에는 뭐 때문에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안 쫓아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들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꽤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멸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점령만 했을 뿐이었던 거죠.
이렇게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점차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선택했던 결과가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의 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 생업은 뭐였죠? 유목이었습니다. 풀을 따라 그리고 물을 따라 이동하였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바로 그쳐버립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시기가 이제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내린 만나를 이젠 거두겠다. 자연스럽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 아주 능한 신이었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신이었어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민족을 구원해준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나요? 농사에 필요한 비와 해와 곡식의 열매와 가축들이 잘 자라고 또 가축들이 잉태하는 그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농업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각 신들은 다 농업에 관련된 신이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도와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장 내가 이제 농사를 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뭔가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농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당연히 섬기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가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위해서,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곡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가나안 땅의 신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도 섬기고 먹고 살게 해주는 신들도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들에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를 보고 깨우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즉 옛사람이 남아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게 되죠. 그것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나도 여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 먼저 백부장은 하인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지금의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시대의 백부장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밑에 있는 사람을 쉽게 여깁니다. 성경의 시대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시대만 봐도 조그마한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쉽게 갑질을 행하게 되죠. 배달을 하면서도 자기가 배달시켰다고 배달원에게 갑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밟으려고 해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일하는 직원이 아프다고 사장이 멀리 가가지고 의사를 모셔오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분이시죠. 좋은 사장님이시죠. 지금 시대도 그런 사장님이 계시면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백부장은 지금 자기 수하도 아니고 종으로 부리는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백부장의 하인은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로 인해 중풍병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보여준 내 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과거에 보였느냐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현재의 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내 믿음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태도를 수정해야 될까? 어려운 상황을 대할 때,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나의 믿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이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가졌던 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옛사람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준. 한번 더 해볼까요? 믿음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 기준입니다. 즉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준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의 루틴에 있어서도 기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죠. 백부장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 세운 이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기 달라. 무엇보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요즘에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이쁘게 사진 찍는 거. 그렇죠? 캠프를 가도 감성 캠핑이라고 이렇게 전구 이쁘게 탁 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감성이라는 게.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좋을 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럼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쁠 때는 그 나쁜 감정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게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경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또 어떤 사람은 정보가 삶의 기준이에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참된 진실이 어떤 것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데이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많은, 지금 시대야말로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얼만큼 찾을 수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도 카톡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오는 카톡들이 흘러 넘칩니다. 뭐 건강 이야기, 뭐 신앙 이야기. 그런데 다 보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많기만 하지. 여러분 카톡은 어떠십니까? 그 안에서 삶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믿으려고 합니다. 외모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모가 잘생겼다의 기준은 뭘까요? 자, 키를 한번 볼까요? 자, 키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작다의 기준이 뭔가요? 네. 170이면 작은 건가요? 180이면 작은 건가요? 190이면 작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90이 크다고 볼 수 있죠. 2m 옆에 있으면 큰 건가요? 아니죠. 상대적이죠.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 키가 정확히 161인데 네, 제가 150 옆에 있으면 제가 좀 크죠.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떤가요? 돈.
10억을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그럼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변하는 기준들을 믿게 되는 순간 그 기준이 내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비교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돈이 더 많아. 내가 더 잘생겼어. 그래,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어. 어떻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조금 더 키 크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온갖 것 잘 먹이고,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이 학력을 잘 얻기 위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과외도 엄청 시키고,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 그래야지 좀 행복해 보이니까. 변하는 기준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준이 세상에서 많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보여지는 화려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뒤에서는 다 인상 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은 되게 서로 막 다투고 막 서로 얘기도 잘 아는 것 같죠? 남들도 다 똑같아요. 사진 찍을 때만 이런 거예요. 사진 찍을 때만. 네. 사진 찍을 때만 그런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남들의 허상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있을까? 요즘 어떤 분들은 한국 땅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렇게 호텔에서 아이들을 놀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난 저렇게 비싼 옷이나 비싼 것을 다 입히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난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SNS 보면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아주 화려하게, 돈 많아 보이게, 남들에게 보여지게 좋게. 그걸 본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 그럼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한국이라는 세상이 좀 그래요. 보여지는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기준, 변하는 기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기적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를 따지지 말고 왜 주셨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옛사람을 왜 벗어야 하며 이러한 옛사람을 벗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즉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새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태도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다만 우리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잘 살고 싶은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또한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기 위한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